한번 제목 우리 펴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기술은 발전했고 또 여러분 우리 연세 많으신 어머니 아버님들 또 삶의 이전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편해지셨어요. 또 빠르게 또 세상은 성장하고 돌아간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화려하게 발전하고 또 성장해가고 빠르게 지나가고 또 인류 사회 문화가 더욱더 아름답게 진행된다면 뭔가 더 마음만큼 좀 더 여유가 있고 편해야 될 터인데 마음만큼 점점 더 메말라가고 관계는 점점 더 단단히 굳어가고 있다는 것 좀 안타까운 현상 아닙니까?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마른 땅처럼 갈라진 마음이 심히 이 사회에 많습니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미움과 분노, 원망과 상처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이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제가 참 아름다운데 오늘 예배서 4장 32절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가 혼돈 속에 악하게 넘어져 가고 시대가 죄악 가운데 반목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용서하심까지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 교회 표처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즉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어머니의 태 속에 어린아이가 어머니 탯줄을 통하여 생명의 그 공급을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듯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것이 더 좋고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 이 자체 사랑의 이 자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뭔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026년 새해 요구하시고 기대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용서를 가능할 것인가. 참 용서 이 두 단어만 생각해봐도 참 목사님 저도 무거워요. 참 어려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과연 어떠세요? 참 총의 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 참 무거운 이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여러분 대한예수의 장로의 통합교단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역사적인 사명을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뭡니까? 첫째로 오늘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하면 용서의 시작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용서는 바로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 용서의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7절 말씀 이사야 50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길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을 또 함께 음미해 보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은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용서 이 자체 바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린다. 용서는 먼저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은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십자가는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옳으냐 아니면 내가 옳으냐.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이것은요 바로 세상 사람들 방법이지만 십자가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때마다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옳으냐 아니면 내가 옳으냐, 이때 우린 자주 하는 말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신앙 오래 직분자일수록, 교회 오래 다닌 저와 여러분만큼 중요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의 평강을 누린 이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방향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방법과 생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입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배서 4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용서의 실천은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공개합시다.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중요해요. 마음의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예배서 4장 31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그래서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 즉 용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뽑아내야 할 것이 있고, 용서할 때는요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계속 끌어오르는 말, 되뇌이는 기억들, 마음속에 재판, 이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용서는요 돌아갈 공간이 없어요. 다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쓴뿌리로 가득 채워 있고 상처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이로 인하여 뽑아내지 못한다면 용서는요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바울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해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며.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친절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 아직도 얼굴에 내 천자가 그려지신 분이 있어요. 정말로 친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인천 신광교회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미움을 붙잡고 있던 자리에 이해를 조금 더 이제 우리 모두가 내려놓고, 그 긍휼의 마음을 조금 더 내 마음에 더 내려놓고 더 침묵을 조금 더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또한 용서의 삶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용서의 실천의 열매를 맺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요, 직장과 일터 사업장에서도 용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직장 일터 사업장이 더욱더 번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이 땅에 이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4장 31절 32절 말씀하니까 용서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 용서는요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의 연륜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를 소유하고 본받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의 삶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2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흘리지 않고 충분히 그 악한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다 한순간에 다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잖아요. 죽어지셨잖아요. 참는다는 것, 죽어지신다는 것, 양보한다, 이해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고 죽어지실 때에 오늘 우리의 죄가 용서한다고 살아나게 된 영광, 은총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그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늘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용서의 기준은요, 용서의 기준도 있고 능력의 근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십자가는 조건 없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설명도 변명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못합니다라고 고백이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하면서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신앙의 연륜으로 직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어느 예보다도 2026년 이 새해를 출발할 365일 52주일 52 금요 기도에 52 수요 예배 여러분 새벽 시간마다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모두가 용서 사랑의 시작을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용서 사랑의 시작이란 주제 아래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용서라는 단어 정말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소망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 일터 사업장이 소망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안동과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금년 2025년 2026년 당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몇 가지 사항들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오늘 이제 세미나를 마칠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먼저 변한 것은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좀 변화됐습니다. 이전에 1시 20분부터 찬양하다가 2시로 바뀌어졌는데 이 2시 이 시간 변경되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이 2시까지 시간이 약간 연기되면서 다른 세상 흠담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흉보라고 모인 건 아니에요. 우리끼리 소그룹으로 모일 때, 구역으로 모일 때, 자치단체로 모일 때에
또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대 찬양으로 연습을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향기를 드러내라고. 아멘이십니까? 시간을 좀 더 여유를 주었다는 거죠. 예전에 들어보면 주방 설거지 하다마다가 막 하나님 예배 와야 되고 하다마다가 성가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있다. 그런데 그러면 시간 좀 더 늦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면 속으로 목사님 그러면 언제 속으로 첫째 주와 셋째 주 속으로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그때까지 2시까지 기다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각 자치단체 리더장님들이 우리 소그룹은 좀 당길 수 있는 당겨서 진행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저희는 작년 같은 8년 전에 소그룹을 2부 예배 끝나자마자 모여가지고 진행해서 또 좋은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진행했습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들었는데 꼭 2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치단 회장단 중심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1부 예배 끝나고 10시 반에 한 번 하고 또 이제 점심 먹고 또 모든 사람 2부에 온 사람 2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한번 만나서 축복 격려하는 이런 관계들 유지할 때 더 시간이 더 자유로운 시간이 되겠다. 꼭 2시 하는 거 아니에요. 소그룹 모임 가면 회장단 자치단체 리더장 모임에서 좀 더 구성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다 100%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소그룹 모임은요 100% 우리는요 좋지만 사실 우리 교회보다 앞선 교회들 보면 100%가 안 돼요.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그래서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시원성교회 저희가 같이 목회 교련 그 목사님 경우도 소그룹반이 50개 반이 있는데 다 안 온대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안 왔다고 누구 뭐든 왜 안 왔냐고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렵게 참석할 수 있는 분들에서 더 참석할 기회를 줌으로써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나가는 거지. 거기서 너는 왜 안 하고 당신은 왜 안 하냐 이러면 용서 사랑 실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신 분 오신 대 축복하고 못 오시면 다음에 오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 우리 인천 신광교회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오늘 순서 바꿔진 것처럼 광고 시간이 이제 뒤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배 전에 기도하고 광고하고 또 말씀 듣고 이제 결단 기도 찬양하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광고는 설교 이후로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분들 여러분 오해 없이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 문자 발송이 이제 매주 뭐 주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뭐 이렇게 주일 아침 이렇게 문자 발송이 안 갑니다. 예전 코로나 시대 코로나 전에는 명절이나 장례식이나 교회 특별한 행사 관계에는 문자 발송을 해가지고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제 영상 예배를 도입하고 또 실시간 여러분 사람 숫자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 관계로 예배 시간 알려드리고 영상 유튜브 거기서 송출했는데 그게 작년 동안 해도 그게 문자 발송 600만 원 예산이 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한 200만 원대 됐는데 그래서 200, 400, 500 하다가 작년에 600만 원 됐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현장 예배로 많이 좀 왔다. 현장 예배로 참여하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결정하고 마음의 각오와 결단과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문자 발송을 좀 자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경우, 명절 때 어떤 인사말, 교회가 특별히 알려야 할 사항들, 어떤 이럴 때는 교회 문자를 올리고 다만 그러면 목사님 나는 현장에 가고 싶은데 현장 못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유튜브 영상 여러분 이미 그 접속하신 부분들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영상이 그대로 됩니다. 성추는 그대로 할 거예요. 다만 문자 발송만큼은 뭐 금요일 날 해서 금요 저녁 예배에 위하여 4시에 발송하거나 또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오후에 4시 발송하거나 이것은 자유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 그렇게 목사님 교회 결석한다고 아예 문자도 안 보내고 나 완전히 실종 인간 취급한다고 그런 오해하지 않도록 구역에서 구역장 인도자님들이 가끔 좀 교인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님과 제도 하겠지만 문자 발송은 이제 자제한다 이 자체를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40주년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뭐 다른 교회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뭐 보여지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보여진 일보다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1:1 제자 양육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온누리교회 고 하용준 목사님 그래서 상당히 큰 영향력 목회를 하셨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이재훈 목사님께서 후임으로 목회하시면서 이 온누리교회가 서울에서만 있는 것이 서울에서 양재단에 있고 또 두 곳이 크게 있고
그리고 인천에도 송도가 있고 지역에 큰 교회가 몇 개, 분교 교회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협약이 돼가지고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 30명 정도 신청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먼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광고가 나갈 겁니다. 광고가 나면 먼저 선착순에 30명을 자를 거예요. 자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2월 달에 함께 그분들 이제 그 교회 온누리 교회 함께 와서 협약식을 맺고 선포하고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그분들 1:1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과 그 온누리교회 성도님 한 분과 더불어서 함께 교육을 해서 16주 교육, 이제 1:1 이 책자 교육을 하고, 그리고 16주가 끝나는 것이 16주 티칭 과정.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대로 교육에서 가르치는 그것까지 완전히 책임지는 이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32주가 도입이 되는데, 그래도 내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더욱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하여, 내 신앙이 더욱더 다시 한번 알고 신앙이 되기 위하여 우리 노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나이 먹었다고? 아니에요. 나이 드셔도 이럴 때 한번 영적으로 변화되는 일에 사실 훈련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대로 선착순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도 지금 이미 저희 교회 실정을 봐서 보고 탐방해서 이제 분석해 갖고, 그리고 이제 협약을 통해 우리 광고가 된다면 거기도 이제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교회와 더불어 나누고, 그러면 1:1 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전체 모여서 1:1로 미팅한 다음에 여러분 시간과 그분의 시간, 특별히 저분들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신청한 분의 시간에 맞춰서 직장 가까운 데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카페에서 할 수 있고, 교회에서 할 수 있고, 그 시간은 1:1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다만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 16주 과정에서 3번 4번 하면은 박탈이 되는 거, 이왕이면 잘 수료하셔서 여러분의 16주 교육을 받고 16주 티칭 교육을 잘 훈련해서 우리 교회가 또 1:1로 여러분 교육을 받은 분만이 교육할 수 있도록 1:1 양육자로, 강사로, 이 강사증까지 지금 여러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신청하셔서 1:1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동역자로, 여러분 소그룹 리더자로 세움받는 일에 힘을 쓰였으면 좋겠고, 목사님 나는 소그룹 리더하니까 리더로 한다니까 부담돼서 못하겠어요. 소그룹 리더자 안 해도 괜찮구나. 먼저 1:1 이런 교육들을 앞서가는 교회에서 좀 우리가 또 훈련을 받고 배운다면 좋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도 신학대학 다니면서 1:1 그 체육자라서 배웠고, 또 카세트도 있는데 사실 우리 영적으로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동참해 봅시다. 그래, 한번 힘내 보십시다. 동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 신청해 주죠. 여러분 회비는 없습니다. 회비는 없고요. 다만 책값만 이제 들어가고, 또 여기서 강사분들과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에서 식사 정도는 대접 한번 좀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누구나 더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 효도관광,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효도관광 진행할 텐데 많은 관심 기도해 주시고, 다만 토요일 날 내지 휴일 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도 앞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난번에 12사도 순례 이렇게 신청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많이 좀 참석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좀 하지 않고 다만 전교인 체육대회로 좀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해서 전교인 체육대회, 여기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이번에 실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데 요즘 학교들이 잘 안 빌려줘요. 그런데 그래도 올해는 아마 정부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또 이제 변화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와 관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제 교사 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교회가 뭐 교사 교육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지난번에 항존직의 날 이야기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신년도 교사 교육 인천 동로회를 통해서 유치부 아동부 선생님도 참석하셨고, 또 자체적으로도 우리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 교육, 또 각 부서별로 신입 교사 교육 내지 또 교사 교육들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중년부 중심으로 진행할 것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넷째 주는
구역 연합 예배인데, 이 구역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통해서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소그룹 모임이고, 둘째 주는 헌신 예배고, 넷째 주는 구역 예배인데, 그동안 교구별로 지하와 본당에서 두 번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우리 교역자들을 더 연구 기도 중에 있는데, 한 번은 교구별로 모이다가 또 거기 교구 내에 지역이 있어요. 3개씩 4개씩 구역이 짜졌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한 번도 함께 한번 매달 달은 모임을 갖고, 또 다른 데는 그 지역 중심 아니면 구역별로 나가서 모임을 갖는 이런 부분들도 좀 발전적으로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월 첫 주 지난 금요일 날 구역 연합 예배는 아동 모시를 드리면서 또 더 주님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그때에 더 주님의 은혜 안에 용기를 주는 시간이고, 주일날 넷째 주일은 그때 참여하지 못하고 또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또 금요일날 못 오잖아요. 그러나 주일에 또 참여하신 기회를 통해서 함께 각 구역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일에 구역이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이때에 우리 찬양팀이 있잖아요. 한 번은 찬양팀이 초청해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 또 새로운 노래를 불러가면서 우리 구역이 또 함께 영광하는 시간들도 우리 또 모색하며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다 작년에 공지된 것처럼 우리 남성교 연합회가 하나 더 이제 더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1세 이상은 우리 모세 남선교였는데, 이제 71세, 75세까지 제2 남선교회고, 76세 이상은 제1 남선교, 모세 남선교. 그래서 1, 2, 3, 4가 작년에 4개가 있었지만 내년 올해는 5개로 증대됩니다. 그래서 1, 2는 친교 모임으로 진행되고, 3, 4, 5 여기는 이제 남선교로 나간다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 4, 5 작년에 2, 3, 4가 한 칸씩 숫자만 늘어나서 남선교가 5개 진행되고, 여선교회도 하나 더 이제 더 세포 분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 여전대가 81세 이상으로, 제2 여전대가 76세에서 80세로, 제3 여전대가 71세 75세로 더욱더 이 3여전대, 그래서 친목단체로서 1, 2, 3여전대, 작년은 1, 2 여전대가 친목단체였는데 이제 1, 2, 3여전대가 친목단체로 세포 분열을 했다는 것. 그리고 4, 5, 6, 7, 8, 9 이전에 유지했던 여전대가 그대로 이제 여전대가 유지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회장단도 이제 첫째 주, 셋째 주 모임 가질 때도 그 나이 또래로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심 갖는 일에 소그룹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여러분 가져주시길 바라고, 각 자치단체의 특별히 지도위원 우리 장로님들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면, 또 자치단체에서 한번 진행할 때 처음 모임 가질 때나 순서 때 우리 장로님들 초청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라고 부탁하고, 또 기도 부탁하면 우리 장로님들 그냥 안 가죠. 미리 연락 주시면 초코파이 하나를 사갖고 가니까 여러분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전대 지도위원 꼭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활주일 새벽 예배 드릴 때 그동안 어떤 예배 드렸습니까? 촛불 예배 드렸죠. 촛불 예배.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 그 못을 볼 때마다 그 못만 봐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이 못이 너무나 지나치다,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건의가 있었고, 이 판대기 너무 오래됐지 않냐, 실상이다 해서 이번에 본당 1층 이렇게 리모델링하면서 다 정리하고 LED 초로 구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밖에 거기 2026년 거기 밑에 광고되는데 그 초가 있는 것처럼 LED 이렇게 초를 사용해 가지고 촛불 예배 좀 더 다르게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 부분들이 좀 이게 좀 논의가 돼서 올해 금년 부활주일 새벽 예배 그러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옆에 축복합시다. 기대하시라.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금요 기도에 진행되는, 예전에는 금요 기도회로 한번 우리 교역자님들 제가 하고 또 교육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이번 금요 기도는 우리가 할 때에 우리 부활절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후반기 특별 새벽기 특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특별 새벽기도 특별 어떤 기도회가 아니어도
특성을 좀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역별로 들어가기도 하고 자치단체도 돌아가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찬양팀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성을 넣어서 더 뜨겁게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또 공지해 드릴 텐데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봉사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특별히 또 어떤 리더자에 있어서는 어떤 기관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은퇴를 자리는 어떤 그 자석 그 명함은 내려놓지만 봉사 섬김의 자리는 70세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 우리 당회를 통해 이미 결의를 했기 때문에 뭐 성간에 섬기는 것도 전혀 여러분 구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70세 80세 내가 건강이 허락하고 또 화음을 하고 합력할 선이 있다면 언제든 충성 헌신할 수 있고 요즘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구역장 인도자 과정에 있어서도 그 구역 그 기관에 또 헌신자가 있고 봉사자가 있다면 충분히 또 젊은 분들 세울 수 있지만 그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70세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 이미 교회에서 허락된 사항입니다. 한여름 우리 작년에 2번 우리 전도 실천하던 주한 장로교 경우도 또 앞서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도 요즘 나이가 연륜이 늘어나는 과정이 있어서 홀로 구역장 내지는 또 70세 넘으신 구역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물어봤어요. 권사님 교회 구역 어떻게 섬겨요? 목사님 뻔히 알면서 그래도요 물어봤더니 역시 산업 사회가 되다 보니 요즘 70세 넘어도요 80세 되신 분들 우리 작년에 보신가 권사님이 기뻐하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일자리 일하고 용돈 받으니까 80이 넘으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요 일자리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낮에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한 장로교회도 보니까 구역 예배가 어렵죠. 그래도 구역장님이 한 번씩 순회한다. 이번 주는 이 집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그분 못 만나면 집에 못 만나면 커피숍에 가서라도 어떻게 지냈냐고 축복 기도 격려하고 또 다음 주는 이렇게 해서 순회하면서 구역을 한 사람만 돌보고 관심 갖는다는 것에서 70세 넘어도 봉사자로 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은퇴자도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섬기는 일 여러분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햇빛의 한 영혼 예수는 큰 잔치 작년에 배용만 목사님을 통해서 6월 달에 햇빛의 한 영혼 사랑했고 또 11월 달에 우리가 또 이종용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는 큰 잔치를 했는데 2개를 하다 보니 우리 교인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결과적인 보고를 있어서 2개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그 실제적인 그 모습에서 햇빛의 한 영혼 사랑 잔치도 할 때 처음에는 분과 모이고 또 주일 저녁마다 모여서 각 워크숍하고 율동 대회까지 하고 구호까지 외치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잘 안 돼서 교육자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좀 오점이 있었고 이번에 예수는 큰 잔치 이제 도입하면서 분과별 잘 모이는 결과로 좋은 반응이 있어서 그걸 연합해가지고 더 우리 교회 여러 평신도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통합해서 진행할 것인데 이 2가지를 하나로 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대 봉사는 어떤 사람이 하냐 지난 항존증의 날 좀 건의가 들어와서 했던데 사실 찬양대 기준은 세례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찬양대 봉사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천 신광에 등록된 분들은 먼저 등록돼서 다 찬양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가족부에서 4주 교육을 마치고 그리고 수료자에 한해서만이 성가대 찬양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교육도 안 받았는데 이제 나왔네 어떻게 그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뭡니까 새가족 교육을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찬양대는 할 수 있고 교회학교 교사는 어떻게 하냐 그래도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왔지만 그래도 교회 정착이 필요하고 또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년 등록 1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교인이라면 또 다른 교회에서 봉사로 교사를 섬겼다면 그분들에게 교사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에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만큼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로 하되 교회 등록에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은 할 수 있고 다만 교사분들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섬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간에 진행된다. 이 점들은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에 진행된 과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단지 가지고 우리 장로들은 많이 기도하는 중에 제가 제시했던 사항은 이제 이 교회 학교 더 관심 있게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도입할 부분이 있어 교회 학교이만큼은 특별히 유치부 키즈 카페 어떤 행사를 진행해서 부모들과 아이들 초청해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고 또 작년부터 이렇게 예수는 큰 잔치하고 교회 학교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도 이제 2026년도에는 관심을 갖고 지도자 교육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특별히 제가 지시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들 초청해서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마술이랄지 또 여러 가지 특별 행사들, 야외 행사들 초청해서 우리가 또 아동부를 통해서도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할 수 있겠고, 아동부는 버블쇼, 인형극, 또 청소년부, 청년부, 영화 상영, 찬양 사역자 초청 등 해가지고 교회 학교, 그래서 5월 달에 이 행사가 진행되면서 아니면 6월 달에 진행되면서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도록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게 또 초청해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영혼을 살린 일에 교회 학교들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 시간도 다른 혹시 올해 2026년도에 나아갈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난점에서 물어보시고 항존직 전교인 세미나니까, 다만 교회 건축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리모델링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견해들도 우리 당회를 또 논의됐지만 또 앞으로 항존직의 날 때는 미래발전위원회들을 좀 더 만들어서 거기서 좀 더 논의해가지고 이 교회 부분들 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자 바뀌는 거 좋지요? 다 좋아서 좀 더 교회 색깔도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달리 보니까 본당도 막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누구보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많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지난주에 머리 커트하러 갔더니 원형 탈모가 왔더라고. 예전에 왔는데 또 요즘 최근에 원형 탈모가 왔는데요. 누구 못지않게 저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 한 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변화되는 일에 기도와 관심,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이름 하나가 떠오르십니까? 그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때 얼어붙은 관계의 강이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화해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용서가 시작될 때 사랑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상처를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도 용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화해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